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기회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주민들과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그들을 남겨두고 자신들의 노역을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점차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우상들에게 빠져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 그래서 그들이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복임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임에서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대가 왔음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섰으니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단순한 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혁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순간뿐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식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코로나를 핑계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더 미루면 늦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